10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전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인생이 허무하다. 그게 전도서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허무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 끝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 알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맞습니까? 예,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예,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가려진 것은 알 수가 없죠. 예, 특히 하나님의 계획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노년이 되어 돌아보니까 그래도 아름다웠다. 어려웠지만 삶이 아름다웠다. 그 얘기를 또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이로도다. 그렇죠? 예, 뒤돌아보니까 어려웠지만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아름다웠다. 인생은 아름다웠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8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렇죠? 뭐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 아름다운 날도 있지만 곧 우리가 끝이 있다. 예, 죽음이 있다. 그래서 다 헛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년의 이 전도자가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마음이 젊은 사람들, 나이가 젊은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는 9절 같이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을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끝이 있다. 그렇죠? 예,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앞부분에 전도자는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사느냐. 아름답고 끝이 있는 인생, 헛된 인생, 예, 아름답지만 힘들었던 인생, 끝이 있는 인생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첫 번째로 맡기고 살라. 예,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내라. 그게 1절입니다.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해석이 되게 분분한데요. 이 영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16세기 엘리자베스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구절을 보고 깨우친 게 있대요. 뭐냐면 바다를 정복하라. 바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다. 1절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예, 물 위에 던져라.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바다를 정복하라.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한 해석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렇게 했다가 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예, 그래서 좋은 나라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두 가지로
주석들을 보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맡기고 살라. 내 인생, 내 떡이잖아요. 그렇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던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쥐고 산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맞겠죠. 그죠? 또 하나는 내가 쓰고 먹고 남은 것 있죠. 그죠? 바구니에 담아서 물 위에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죠. 섬기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인생 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사느냐? 첫 번째, 내 자신을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 던져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날강에 던지잖아요. 그죠? 날강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홍해에 던지는 거예요. 홍해를 나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완벽주의자예요. 내 힘으로 다 살려고 그래요. 완벽하게. 근데 인생은 완벽이 없죠. 빈틈이 있습니다. 항상. 저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예배와 안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예배 드리고 안식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안식하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는요, 못 쉽니다, 절대로. 쉬면 병나요, 완벽주의자들은. 우리 주위에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음이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 믿음이 들어가냐?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니까 완벽한 걸 채워야죠, 누군가가.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 채우는 시간이 뭐냐 하면 예배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누가 잘 자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잘 자요. 저는 뭐 아직도 1분이면 잠을 자는데, 할렐루야. 하루 종일 열심히 살고, 또 잠 자고 또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깨워줄 것을 믿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잘 자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맡겨야 된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 내가 채우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는 흘려보내야 된다. 그렇죠? 맡기고 사는 인생. 또 한 가지는 흘려보내야 된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 차이점,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는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면은 나가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풍성해지는데 사해는 어떻게 해요? 흘러 들어오지만 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소금 바다가 되었다. 죽은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보내 주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흘려보내 주셨거든요. 이걸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잡고 있으면 안 되고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뭐 해야 되냐면 흘려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으면요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이걸 놓는 순간 우리는 흘려보낼 수 없거든요. 이걸 놓는 순간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고 더 잡으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좋은 것 잡으려고 하고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마지막까지 다 흘려보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누가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부르시면 먼저 갈 수 있는 거 그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누군가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면 먼저 가는데 그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목사님.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 줄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집사님이셨습니다. 진짜 권사님이셨습니다. 진짜 장로님이었습니다. 진짜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한 줄 좀 해주고 싶고 이렇게 한 줄 남겨주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붙들어야 돼요. 맞습니까? 예수 붙들면 그 힘으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예수 붙들어야 뭐 붙드는 게 있어야지 맡기죠. 인간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요, 생각하기, 계산하기 때문에 절대로 바다 망망대해에서 붙들 수 있는 게 없으면 놓지 않습니다. 예수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를 붙들어야 우리가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붙드는 사람은 알거든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맡기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나눠주며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준다. 유대인들이 쓰는 관용어인데요. 하나, 둘 그러면 작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작다. 셋, 넷 그러면 넉넉하다. 넉넉하다. 7, 8 그러면 뭐라고요? 충분하다. 이게 7이 완전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충분하게 어떻게 해요? 나눠줄지어다. 여러분 충분하게 나눠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충분하게 해야 돼요. 뭔가를 하는데 믿음을 가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데 충분하게 맡기지 못해요. 흘려보내는데 적당히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충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게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우리가 이왕 믿음을 사는 거 충분하게 흘려보내자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때 요아스 왕이잖아요. 그렇죠?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있을 때 잘하지. 내 아버지요. 내 병거가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충분하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될 텐데 엘리사가 죽지 못하고 한 가지 일을 더 하고 죽죠. 뭐예요? 화살 가져오라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땅을 치라. 요아스 왕은 땅을 치라 그랬더니 3번 딱딱딱 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왜 3번만 치냐고. 좀 많이 좀 치지. 앞으로 3번만 아람 군대를 이길 거다고. 충분해야 돼요. 충분해야지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은혜가 충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꼭 잡아야지 우리가 충분해지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흘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예수의 은혜로 충분해야지. 충분하게 우리가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욥바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지금 텔아비브 거기가 욥바라는 곳이 지금의 수도인데 수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다비다가 나와서 과부 다비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신이 많은 거야. 그래서 7번 8번 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하는데 7번 8번 했대요. 뭐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랬더니 이 과부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과부들이 다 빨리 베드로 불러갖고 기도 좀 빨리 해달라고. 죽으면 안 되는 여자거든. 왜? 충분히 베풀었기 때문에. 겉옷과 속옷까지 다 이거 다 이 다비다가 섬겨준 거라고. 그러면서 빨리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살아나잖아. 다비다 일어나라. 그렇죠? 뭐야 그게?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 충분히 구제했더니 천국 상급이 컸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충분히 우리가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2절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 그렇죠? 많은 민족이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 복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근데 잘 보세요. 그 손이 어떤 손이냐 하면 충분하게 7번 8번 흘려보내는 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시간들, 내가 받은 물질, 내가 받은 사랑.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거 없으면 흘려보낼 수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만 이게 전도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사랑할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당연히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건데 할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재미있다. 그런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부추기 전도 하는데 다 벌초하러 갔는지 많지는 않았지만 많이 먹어서 그런지 맛있더라고요. 그죠? 먹으니까 또 흘려보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거고. 가을날 우리가 그 아이들과 막 뛰어놀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른 것보다 그게 어제 저는 이제 앉아갖고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전도하시고 저쪽에서 부침개 굽고 전도하시고 장로님은 또 배드민턴 하시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 이 풍경을 얼마나 아름다워 하실까. 할렐루야.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잘 사는 겁니다. 제가 잘 산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 3절,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묵으로나 쓰러지며 그런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넣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니라. 뭐예요 그게? 4절에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라. 바람 살펴보는 사람은 바람 때문에 계속 지켜보는 사람은 파종하지 못한대요. 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대요. 계속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렇죠? 흘려보내지 못하고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마음은 있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아유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께 맡기고 흘려보내며 살아야죠. 마음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풍세를 살펴보고 구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걸 잘 될지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움켜쥐지 말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흘려 보냅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또 막 계산하면서 이게 내 건데, 이게 내 건데, 시간도 내 거고, 건강도 내 거고, 자녀도 내 거고, 물질도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풍세 바라보면서 구름 바라보면서 저녁에 아침에 계산하고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맡기고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영혼까지 다 태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주님만 꽉 붙잡고 흘려보내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 얘기를 오늘 전도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고 흘려보내는 인생 살라고 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흘려보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 죽음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흘려보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한 번에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